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모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총 120년을 살았어요. 120년.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을 40년씩 3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40년, 40년, 40년. 태어날 때부터 40년, 40살까지 애굽의 왕족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약 41살부터 80살까지 미디안 광야라는 곳에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81세 정도부터 죽을 나이 120살 때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생활, 즉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모세의 인생을 보면 80에서 120살, 그죠? 나이가 들었던 가장 노인일 때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를 기르시고 양육하신 거죠.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요, 모세가 태어난 그 시점, 그때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보고 있는데요, 11장에는 믿음의 사람을 언급하거든요. 모세 이후에도 이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름만 다루거나 아니면 간략하게 한 절 정도로만 다루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이전에 본 것처럼 아브라함과 오늘부터 볼 모세는 상대적으로 많은 분량을 차지해요.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과 모세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그죠? 그러니까 이전의 인물들, 이름만 언급한 사람들 말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삭, 야곱, 요셉은 한 절만 나와 있으니까 대체 이 한 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인생 전체에 대해 살펴보고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특징을 지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모세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상대적으로 분량을 많이 써놨기 때문에 인생 전체를 보지 않아도 이 분량에 나와 있는 건 보더라도 모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세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은 많죠.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모세 이전에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나와요. 부모의 믿음. 오늘 우리가 볼 믿음은 바로 부모의 믿음입니다. 23절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믿음으로라는 말이 먼저 나오죠. 이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에요? 태어난 아기의 믿음일까요? 아니죠. 이 아이를 낳은 부모의 믿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먼저 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3달 동안 숨겼습니다. 근데 이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부모가 가진 믿음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구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1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을 한번 펴볼게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온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이 출애굽기 1장 1절, 야곱과 함께 각기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해서 12명의 지파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마침내 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러분 생각해보면 아니 왜 요셉에 대해서 모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권이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오늘날에도 이전에 대통령들이 했던 것들을 지우려고 합니다. 혹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자기가 더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왕권이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왕족이 들고 일어나서 말하자면 쿠데타처럼 일어난 거죠. 그러니 이전의 업적을 지우려고 할까요? 그대로 두려고 할까요? 당연히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지우려고 했을 겁니다. 이 당시에 요셉을 총리로 세웠던 그 왕의 후손이 아니라 이때 새 왕은 전혀 다른 침략해서 전복시킨 새로운 왕이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이전에 애굽에 있었던 일들, 이것들을 다 지우려고 했던 겁니다. 이 왕이 했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고 봤더니 자기 나라 백성은 아닌데 이방인인데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서울에 살고 있고 은평구 강북구에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우리 아파트 동에 점점점 외국인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구에 점점 외국인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슈퍼나 문구점에 가도 영어로 얘기하고 중국어로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점점점 약간 무서워질 겁니다. 이때 당시에 애굽 사람들도 그렇게 느꼈던 거예요. 얼마나 아이를 많이 낳는지 400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몇십만이 나중에 출애굽기 나올 때 보면 되죠. 77명에서 400년 만에 몇십만이 된 거예요. 100만 가까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이만 낳은 것 같아요. 계속.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아이를 많이 낳았다는 것은 구약시대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복을 주셨다는 얘기죠. 왜? 기업이 바로 자녀고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끌어 가시니까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본 애굽 왕은 위협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하는 왕이 다른 나라 백성이 많아지면 자기가 했던 것처럼 얘네들도 쿠데타 일으키는 거 아니야? 이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아요. 어느 날부터 이 왕이 노예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9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우리가 그들에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가고 우리를 완전히 다 죽이고 나갈지도 모른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선수 쳐야 된다. 11절. 감독들을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우고 괴롭게 하고 궁전을 짓고 건축하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노예를 만들고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갑자기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어떻게 돼요? 더 많아지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피곤하고 힘들면 더 힘들어야 되는데 더 조금씩 더 번성해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버려두지 않아요. 여러분, 영화에서 전쟁 포로를 딱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도 잘 안 줍니다. 뭐 계약이 있다고 해요. 무슨 협약된 게 있어서. 그래도 자기네 포로잖아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극진하게 대접하겠습니까? 제대로 뭐 먹을 것도 주긴 주지만 제대로 주지도 않고 하루에 한 6시간만 자고 20시간 자고 4시간만 일하세요. 이러지 않아요. 한 20시간 동안 일하게 하고 4, 5시간 동안 겨우 잠만 재우고 자고 있으면 막 때려가지고 깨운 다음에 일 시키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면 어떻게 해요? 때려서 또 일어나게 하고 일어나서 일하다가 쓰러지면 죽으면 그대로 버리고 이런 게 실제로 전쟁에 나와 있는 노예 포로들의 모습의 삶입니다. 포로들의 삶이죠. 이때 당시엔 더 했을 거예요. 먹을 것도 잘 안 주고 어떻게든 일만 시키고 죽으면 또 버리고 이런 지옥 같은 삶이 벌어졌던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게다가 벽돌을 굽게까지 했어요. 여러분 건축만 지은 게 아니고 그냥 노동을 하시는 분들 보면 다 재료를 가지고 와서 그거 가지고 만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시켰냐면 벽돌을 굽는 일, 다시 말하면 재료를 만드는 일까지 시킨 거예요. 거기다가 건축만 지는 것도 힘든데 농사일까지 시켰습니다. 아주 고되게. 우리가 일반 농사일만 생각하면 어때요? 힘들죠. 하루 종일 그 농사에 대해서 해야 되니까. 근데 농사일뿐만 아니라 건축하는 일, 건축에 필요한 재료까지 만들었어요. 쉴 틈이 없습니다. 쉴 수 있는 일들이 없어요.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얼마나 많은 일을 시켰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강하게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왕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유대인 산파는 아이를 낳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아이를 낳을 때 와서 도와주는 사람. 이 산파를 시켜서 임신하는 여자 집에 가게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 중에 집에 가서 딸이면 어떻게 해요? 살리고 아들이면 죽이라고 명령해요. 왜? 아들이 많아지면 나라가 더 강대해지니까 딸만 살려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 왕이 이제 딱 나타나서 말해요. 아니,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딸이면 살려주고 아들이면 죽이라고 했는데 왜 자꾸 아들이 이렇게 많은 거야? 라고 말한 거죠. 그때 산파들이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 사람과 다릅니다. 너무 건강해서 우리가 가기도 전에 이미 애를 낳아버려요. 가려고 이제 이때쯤
막달이야? 좋아. 그럼 내가 갈게. 지금처럼 기차가 있고 뭐 비행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는 길에 애를 이미 놔버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건 말이 안 돼요. 이미 정해져 있고 가서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이제 왕이 다른 명령을 내려요. 자, 근데 이 산파들은 왜 아이들을 남자아이도 보고도 죽이지 않았을까요? 그게 바로 20절에 나와요. 17절과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먼저.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자, 이 두려워하는 게 뭔지 21절에 나오죠.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왜 그랬어요? 왕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뭔가 믿을 만한 뒷배경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지금 히브리 사람들의 지금 믿음인 거예요. 이 상황에 레위의 한 가족 중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적으로는 너무 고생하고 너무 힘들고 역경과 고난이 많아요. 근데 이들은 믿음을 지켜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더 심각한 일이 벌어져요. 이제는 아예 애굽 왕이 바로가 22절이죠.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예 명령으로 딱 그냥 내려버립니다. 법으로 제정해버린 거예요. 히브리 산파가 가서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리고 이렇게 뭐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나라에 그냥 명령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이 시기에. 자, 그럼 모세의 부모의 이름이 뭘까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요게벳이 누굴까? 엄마일까 아빠일까? 엄마. 아빠일까 엄마일까? 누나. 엄마입니다. 누나는 민수기 26장 59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민수기 26장에는 각 지파의 자손들을 언급할 때 모세의 부모님의 이름도 언급해요. 아브라함의 아므람이에요. 아브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전에 아브람이 아니라 아므람입니다.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그러니까 아므람, 요게벳. 요게벳이라는 노래 우리 예담이가 엄마 이름을 맞췄죠. 대단해요. 근데 아빠의 이름은 아므람, 엄마 이름은 요게벳. 잘 아는지 안 아는지 한번 시험해 본 거지. 자, 아므람과 요게벳은 모세를 낳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 행동이 참 중요해요. 그게 오늘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대한 말씀인 거죠. 근데 출애굽기 2장 2절 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를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2절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 보면 레위 가족 중에 레위 장가들어 나오죠.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네. 어떻게 했냐면 아이를 3달 동안 숨겼습니다. 그리고 3달 동안 왜 그러면 3달이냐 생각해 볼 수 있죠. 4달도 있고 5달도 있잖아요. 근데 왜 100일 정도일까? 자녀를 우리가 키워봐서 알지만 100일 정도 되면 아이가 너무 커서 울음소리가 정말 크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방음이 잘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숨기기 어려운 거죠. 그게 2장 3절에 나오죠. 여러분. 더 숨길 수 없게 되네요. 왜 하필 3달입니까? 3달까지는 숨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자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때까지 온 겁니다. 아이의 뭐 움직임이나 뭐 움직임을 못 움직이겠죠. 막 뭐 소리가 아마 컸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모세가 목청이 작은 아이라면 4달까지 숨겼을지도 모릅니다. 5달까지 살았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숨길 수 없게 되니까 모세를 살리려고 어떻게 했냐면 갈대 상자를 가지고 와요. 나무에다가 상자를 만든 다음에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해요. 뭐가 생각나요? 자, 네, 방주가 생각나죠.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서 나무 상자를 네모나게 만들고 거기에 강가와 갈대 사이에다가 놔둔 거예요. 실제로 실험을 해봤대요. 노아의 방주 때 제가 이거를 연구했었는데 굳이 말하지 않았지만 방주가 가장 안전한 게 직사각형이랍니다. 태풍이 오고 바람이 불고 아무리 쏟아져도 실제로 그래서 실험한 게 나와요. 그 데이터를 제가 봤거든요. 유튜브에 보면 실험한 장면이 나와요. 배를 이렇게 돛담배로도 만들어보고 항공모함처럼 만들어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네모로 해놓으면 아무리 파도를 세게 쳐도 돌아갈 것 같지만 다시 제자리로 오는. 왜냐하면 밑바닥이 이렇게 네모나게 돼 있으니까 가장 안전한 거예요. 갈대 상자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으로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노아 방주 이룬 것처럼 이렇게 구원시키겠구나. 얘가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후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제 강가에 이렇게 놔뒀더니 어떻게 했냐면 이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려고 미리암이라고 하는 누나가 막 이제 흘러가는 그 강으로 가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갔는데 거기 나일강에서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인도 사람들은 보통 그런 강에서 목욕하는데 물이 없어서 못했을까요? 목욕탕이 없었을까요?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근데 왜 그러면 이 강에서 목욕을 했냐? 1년에 2번 정도 제사의식처럼 하나의 어떤 신에게 뭘 빌어주는 그런 의식인 겁니다. 그때 마침 나무가 내려온 거고 공주가 그날 마침 목욕하기 위해서 나왔다가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 공주도 아이가 있었는데 아이가 나중에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없는 상태고 대를 이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보고 분명히 노예 신분인 이 히브리인이 있기 때문에 죽여도 되지만 이 아이를 보고 너무 잘생겨서 좋아서 이 아이를 데리고 키워요. 그때 이제 미리암이 딱 가서 이 아이를 키우고 제가 모유를 줄 수 있는 유모를 압니다. 소개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바로의 딸이 좋다. 내가 얘 키울 텐데 소개 좀 해줄래? 라고 해서 하필 그 타이밍에 미리암이 얘기하고 바로의 딸이 그걸 받아들이고 그래서 엄마를 소개해 주죠. 엄마인 줄 모르죠. 바로의 딸은. 그래서 엄마가 실제로 자기 아들을 궁에서 키우죠. 또는 집에 가서 키우고 근데 거기다가 돈을 받아요. 돈 받고 자기 자녀를 키우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다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정말 놀라운 거죠. 짜 맞추려고 해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3달 동안 숨긴 이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이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먼저 어떻게 왜 숨겼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3달 동안 아이를 숨겼는데 왜 숨겼냐면 남자애는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살리기 위해 숨긴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나오죠. 아까 봤던 2장 2절에 아들 낳았는데 그가 어떻게 생겨서? 잘생겨서. 외모 지상주의 아니에요? 정말로 만약에 잘생겼기 때문에 살린 거니까 모세가 산 이유는 잘생겨서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못생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의 강가에 빠져 죽었을 거예요. 이건 정말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에도 잘생긴 아이는 살려두고 못생긴 아이들을 죽이면 이 세상에 아이가 몇 명이나 있을까? 거의 없지 않을까요? 그죠? 완전히 외모 지상주의죠. 우스갯소리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출애굽기 2장 2절에 그가 잘생긴 것이 정말 그런 의미인가? 이 말뜻을 알아야겠죠. 당연히 외적인 평가가 아니에요. 아기 외모가 잘생겼다. 진짜 너무 예쁜데? 이를 살려주고 못생겨서 얘는 그냥 버려.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모든 부모는 자기 자녀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해요.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누구든 자기 자녀를 보고 정말 철두철미하게 객관적으로 딱 판단해서 넌 진짜 예뻐.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정말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남들이 봤을 땐 못생겼어. 별로야. 그래도 뭐라고 말해요? 우리 아들은 정말 귀여워요. 매력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도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쁘다고 말하는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정말 그 부모니까 당연히 자녀가 예쁠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도 아니라는 거예요.
2장 2절에 말하는 부모가 이 여기서 말하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라는 이 말뜻은 하나님이 모세를 특별하게 세우신 아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뜻입니다. 외모를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아이를 봤고 그 아이에게서 비범한 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명만 낳았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2명, 3명 낳아보면 알지 않습니까? 1명 낳고 2명 낳고 3명 낳다 보면 알아요. 아이들의 특징을. 모세 또한 모세 부모도 모세만 낳은 게 아니에요. 그쵸? 모세 형이 있었고 누나가 있었어요. 미리암이 있었고 아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새로울 게 아니고 뭔가 처음 낳는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그런데 이 아이에게만 나타나는 특별한 점을 발견한 겁니다. 알미 있었어요. 뭔가 모르지만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 아이에게는 지금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우치고 알았던 겁니다. 분별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런 거와 비슷한데 몰랐던 부모가 한 명 있죠. 누군지 아세요? 이 아이가 정말 잘 될 거다 혹은 너무 대단한 아이인데 부모는 전혀 모릅니다. 바로 다윗의 아버지 이새.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위시키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려고 명령을 하시거든요. 그때 이제 가라고 하니까 사울이 저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제사 드린다고 하고 가. 그리고 거기서 내가 보낸 사람에게 기름 부어주면 돼. 라고 말씀하세요. 사무엘이 이제 갑니다. 근데 이제 이새가 사는 동네에 온 거예요. 온 나라의 사사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장로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은 말하면 지도자들이 사무엘이 오는 걸 보고 성경에 나와 있는 사무엘상에 나오는데 벌벌 떨어요. 우리가 뭐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뭐 책망하러 오신 겁니까? 엄청 무서워하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사무엘이 온 것 자체가 그 지역에 말하자면 대통령이 구에 온 거예요. 동에 온 거예요. 저기 주민센터에 온 거예요. 그럼 뭐 동장 일어나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시키냐면 여기에 내가 제사를 드리려고 온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근데 내가 한 가지 너에게 요청하는 게 있다. 이새라고 있지? 네, 있습니다.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또 다 데리고 와서 제사 드리게 해라.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새는 누구를 빠뜨리고 와요? 다윗 빼고 다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쉽게 만날 수도 없어요. 근데 사무엘이 와서 그것도 직접적으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와라. 함께 제사 드리게 해라. 라고 말하면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일인 겁니다. 왕의 초대를 받은 거예요. 거의 대통령의 초대를 받은 거예요. 신데렐라 같은 느낌, 아니 홍지와 팥쥐 느낌이죠. 약간 일 시키고 나머지 딸들 다 데리고 가고. 근데 여기서 이제 아들들 데리고 오니까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제사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던 거죠. 제사를 드리고 더 중요한 목적, 한 명 한 명 아들들 한 명 한 명을 불러요. 사무엘이. 그랬더니 이제 첫째를 봤는데 너무 사무엘이 봐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나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하고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니라고 하시니까. 사무엘이나 이새가 봐도 괜찮은데. 그래서 물어봅니다. 얘 말고 또 없냐? 더 이상 아들이 없니? 그랬더니 있는데 걔는 그냥 저기 목동 치는 애고 걔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걔 데리고 올 때까지 밥 안 먹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성경에는 표현도 안 있지만 얼마나 사람을 데리고 와서 부르거든요.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안절부절 못했을 거예요. 그가 올 때까지 내가 식사를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 소년 다윗이 딱 왔는데 총명하고 뭐 이렇게 나오죠. 성경에 눈이 총명하고 막 살아있고 보이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이다. 이가 그다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택한 자가 바로 다윗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중심을 보는데 얘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주 평범해 보이는 다윗을 택했어요. 이처럼 여러분 이새는 아버지인데 아들을 그렇게 많이 낳고도 다윗을 못 알아봤어요. 얼마나 평범했는지 너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는지 그냥 가축이나 돌보게 한 거예요. 종이 있거든요. 종 시키면 되는데 굳이 그냥 종들도 있지만 너도 같이 그냥 일해 라고 버려둔 거예요. 하지만
아므람과 요게벳은 달랐어요. 모세를 알아본 거예요. 정말 이 출애굽기 2장 2절에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게 외모로 잘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아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얘기일까? 이걸 우리가 좀 궁금해 볼 수 있죠. 네, 그게 다른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자, 사도행전 7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20절이에요. 스데반이 대제사장들에게 설교하는 내용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 중에서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알아차렸다는 내용이 나와요. 7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아멘. 이 잘생겼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합한 자였다. 하나님이 택한 자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걸 누가 알았다는 거예요? 부모가 알았다는 겁니다. 특별한 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어떤 믿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이들에게는 세 가지 믿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살펴볼 내용이에요. 첫 번째 특징은 통찰력입니다. 분별력. 모세의 부모는 아므람과 요게벳은 분별력, 즉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여전히 고도했고 아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했던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고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만사 다 귀찮고 지금 노예인데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고 꿈꾸지 않으면 애가 태어나든 뭐 딸이 태어나든 아들이 태어나든 관심 없습니다. 그냥 이미 처량한 신세, 자기 한탄, 그냥 실망한 상태, 염세적인 생각으로, 자세로 그냥 살아갔을 거예요. 왜? 외적인 형편에서 내가 몸도 안 좋고 돈도 없고 형편도 어려우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마음까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히브리 산파들이 가진 것처럼 마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자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자녀의 비범함을 알아차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게 외적인 모습이나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몰라요. 얘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품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분별력으로 자녀를 바라본 겁니다. 우리도 이 관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볼 때 세상의 가치관과 판단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가 타고난 성품, 자질, 재능, 체격, 외모, 탤런트 이런 걸 보고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는 안 돼요. 뭘 우리는 그럼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아이를 택한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아이는 누구다? 내 아들이다, 딸이다? 맞죠? 그런데 1차적으로, 본질적으로, 원론적으로 진짜로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사신 새 언약 백성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인쳐주신 성령의 성전이에요. 이 아이가. 그렇게 되면 아이의 외적인 모습과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그럼 왜 우리에게 이 자녀를 주셨는가? 아므람과 요게벳처럼 이 아이를 신앙으로 양육하라고 주신 겁니다. 자녀를 통해 뭔가를 기대하고 거기에 기대에 부응하기를 원하고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욕심을 투영하잖아요. 내가 못한 거 너도 해봐. 내가 이거 못한 거 너는 성공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위임받은 부모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고 우리도요. 부모도 그렇고 자녀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우리 것이 아니에요. 자녀도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 것이 아닌데 왜 자녀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가 겉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든지 간에 잘했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못한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우리 자녀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거를 파악해야 돼요. 이게 분별력이고 이게 통찰력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키울 때 다른 무엇보다 공부 잘하는 것, 또 건강한 것 다 중요합니다. 또 예의 바르게 잘하는 것, 또 다른 사람과 리더십 있게 키우는 것 다 중요한데요. 오늘 요게벳과 아므람과 같이 말씀을 기준으로 사랑과 권면으로 책망으로 잘 키워야 돼요.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 모세가 40살 정도 됐을 때 애굽에서 왜 도망 나왔죠? 왜 도망인지 아세요? 사람을 죽였어요. 애굽 사람을. 왜 죽였죠? 자기 백성이잖아요. 말하자면 모세는 왕족이에요. 왕이 될 수는 없었지만 가능성은 있지만 왕족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권력이 있고 노예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고 자기의 백성은 애굽인입니다. 근데 이 애굽 자기 백성이 노예를 혹독하게 대하는 걸 보고 그를 쳐서 죽였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애굽에 살았지만 애굽인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뭡니까? 이 아이가 자랄 때까지 아므람과 요게벳은 이 세상에 살았지만 세상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진짜 자기의 동족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동일시키고 그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이 곧 자기를 괴롭힌 것 같이 여겼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이건 모세가 스스로 그렇게 잘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 세계 최고의 권력자의 집안에 들어가서도 지금 가장 노예로 형편없이 살아가는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알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기엔 누가 더 대단해 보여요? 바로 왕이 훨씬 대단해 보여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구원해 주지도 못하고 도와주지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전했다는 겁니다. 누가? 모세의 부모가.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부모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의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려줘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자녀보다 더 빨리 하나님이 부르실 수도 있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열심히 공부만 가르쳤는데 아이가 부모를 딱 생각했을 때 혹은 부모가 혼자 자랐을 때 우리 부모님은 뭐 다른 건 다 열심히 해주셨는데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중요하게 여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아이를 향한 소망이 생깁니다. 이거는 이 아이의 재능에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보내시고 이끄시고 다스리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죠.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새 언약 백성이다. 그리고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아이가 존재 자체로 사랑한다면 이 아이를 주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기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존재 자체로 사랑하고 존재 자체로 소망하는 것. 이게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참 중요한 모습이 아닌가. 그러면서 동시에 말씀을 계속해서 알려줘야겠죠. 근데 자녀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부모가 노력하는 만큼 동일하게 노력해야 돼요. 그냥 부모님이 날 그렇게 바라봐 주기만을 바라서는 안 되죠. 자녀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서 자라가도록 수시로 노력하고 최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모든 가족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믿는 부모가 자녀가. 왜? 이 아이들도 나중에 부모가 되고요. 우리도 누군가의 자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통찰력이 생겼는지 아시죠? 말씀을 통해서요. 아브라함과 요게벳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을 때 통찰력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비범하게 아이를 딱 낳게 하셨을 때도 알아차린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여러 가지 실수도 하고 많은 뭐 잘못도 하기도 하죠. 근데 아이는 부모를 닮아가요. 부모가 세상을 사랑하면 자녀도 세상을 사랑합니다. 부모가 말씀을 사랑하면 자녀도 말씀을 사랑해요. 이거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통찰력을 받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아갈 때 자녀 또한 이 세상에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알아가는 겁니다. 무엇이 옳으냐?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해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부모가 그렇게 알아갈 때 자녀도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아므람과 요게벳의 특징은 두 번째 믿음의 특징은 용기입니다. 그들은 통찰력으로 이 아이의 비범함을 발견했잖아요. 근데 발견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했어요? 키우기로 선택했어요. 용기를 가졌던 겁니다. 용기 있는 선택을 한 거예요. 아이를 살리기 위해 왕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여러분, 당시에 애굽의 왕은 신과 맞먹을 정도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피라미드 아시죠? 이집트 왕이 죽었을 때 무덤이잖아요. 얼마나 거대하게 지었습니까? 죽는 그 무덤조차도. 그러면 살아있을 때는 신이었어요, 신. 그래서 아예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아므람과 요게벳이 뭐라고 말해요? 왕의 명령을 거절했다고 나오죠.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왜? 이들에게 왕보다 더 강력한 힘과 권력이 있어서요? 당연히 절대 아닙니다. 이들은 고된 노동을 하는 노예일 뿐이에요. 노예가 힘이 있으면 뭐 얼마나 힘이 있었겠어요. 그러면 왕을 무서워하지 않아서일까요? 실제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3절에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긴 해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3절 우리가 봤던 말씀이죠.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어떻게 한다?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니 진짜 하나도 안 무서웠을까? 여러분 정말 안 무서웠을까요? 아니요. 진짜 아마 사시나무 떨듯이 매일매일이 잠도 잘 못 잤을걸요. 3달 동안. 아이가 깨니까도 못 잤겠지만 막 전쟁에서 마치 숨어 있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무서웠을 겁니다. 진짜로 두려웠을 거예요. 왜? 왕의 명령을 어기면 직결처형이에요. 근데 자기만 죽습니까? 이 아이만 죽어요? 아니요. 다른 애들도 죽어요. 아론과 미리암도 죽고 게다가 이 모세의 가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더 큰 피해를 입을 겁니다. 자기만의 가족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3달 동안. 정말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왕을 정말 무서워했지만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얘기예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 이제는 한 거잖아요. 무섭지 않았으면 숨기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왜 숨깁니까? 무섭지 않으면. 그죠? 근데 출애굽기에 봤을 때 뭐라고 나왔었어요? 더 이상 숨기지 못할세라고 하면서 갈대 상자를 만들잖아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운데 하나님이 더 두려운 거예요. 히브리 산파들처럼.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무서워했다는 게 fear, 경외했다는 겁니다. 3달 내내 두려움과 부러움, 막 무서움 속에서 염려 속에 살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벌벌 떨지만 무서웠지만 행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그의 말씀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왕의 명령, 왕의 말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는가? 말씀 때문이죠. 앞에 첫 번째도 어떻게 분별력이 생길 수 있었다고 그랬죠? 말씀 때문이죠.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 곧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아므람과 요게벳의 세 번째 특징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그들은 모세를
한 번 하루 딱 숨기고 말아버린 게 아니에요. 3달 내내 숨겼어요. 3달 내내. 일주일만 숨긴 것도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더 이상은 안 된다 싶을 때까지 인내하고 버틴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루하루가 와 이거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언제 군사가 와서 죽일지 모르는 그런 위협의 상태예요. 지금처럼 뭐 잠금 장치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하 벙커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게 그냥 똑같은 사는 집인 거예요. 그 지금 보세요. 막 저기서 애 낳대. 옆집에서 애 낳았어. 근데 애가 남자애라서 막 버려진 거야. 막 초상 치른 거예요. 오늘 내일도 초상 치러요. 어제도 초상 치르고 일주일 후에도 초상 치르는 겁니다. 3달 동안 수많은 애들이 죽어나갈 때 그때 얼마나 불안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죠. 정말 요게벳이 모세를 낳을 때 아무도 모르게 낳았는지 아니면 숨길 수 없을 때 얘 딸이야 라고 속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날마다 두려웠을 거예요. 불안했을 거예요. 근데 인내했습니다. 버텼어요. 견뎠습니다. 이건요. 첫 번째, 두 번째 특징과 연결이 됩니다. 첫 번째 특징. 말씀을 의지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아이구나. 알았죠? 알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용기 있게 선택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를 숨길 수 있었고 몇 달을 인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인내할 수 있었죠? 말씀을 붙잡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가르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왕이 참된 왕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분이다. 그래서 모세에게 나타날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죠. 알죠? 그때 모세는 부모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으니까 누구십니까? 나는 나다. 그러면서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때 모세가 신을 벗고 두려워하죠.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부모가 말했던 그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나타났구나. 깜짝 놀라죠. 말씀을 가르쳤을 때 가르치는 부모도 말씀 때문에 인내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아이도 살아갈 수 있었어요. 말씀이 모든 것을 다 커버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서 알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용기가 생기고 말씀을 통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모세의 부모가 가진 3가지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이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말하는 믿음, 계속 믿음을 요구했죠. 근데 이 믿음은 이 요게벳과 아므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11장 6절을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계시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뭘 상 주시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이한 게 그의 부모의 그의 아들이에요. 그 부모의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26절 볼까요? 후반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뭐다? 26장 후반절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방금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을 읽었죠? 상 주시는 일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할 때 이 믿음을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믿음의 사람, 특별히 요게벳과 아므람, 모세에게 이 믿음이 전달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오늘 본문의 믿음은요, 뭐 여러 가지 본문을 요약했죠, 우리가 많이. 세상을 분별하고 역경 속에서도 분별한 것을 용기 있게 선택하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아므람과 요게벳의 이야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일주일 가장 중요하고 남들이 노는 그 시간에 우리는 예배를 드려요. 아이를 교육할 때도 공부하는 거 잘 가르치고 학원도 가르치고 또 공부도 가르치는데 그것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말씀이죠. 신앙생활. 아이들이 다른 것은 다 허용하고 우리가 이해해줘도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하나님 말 예배 안 가겠다, 이런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 분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무엇이 더 소중한가? 그리고 그걸 용기 있게 선택하죠. 남들이 바보라고 그래도 왜 굳이 그렇게 살아? 그럼에도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돈을 벌고 돈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노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계획할 때도, 이 아이들의 인생, 우리의 인생을 계획할 때도 분별해요. 무엇이 더 좋은지, 중요한지를 알고 용기 있게 선택하고 역경 속에서도 인내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고 우리는 더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이것이 바로 믿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끝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모세의 부모처럼 믿음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능한 거죠. 그 어떤 것보다, 세상의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때만 가능해요.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든요.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되지? 이거 없으면 염려하는 거예요. 그게 돈이든 재물이든 관계든 사람이든 건강이든 나의 미래든 인생이든 노후든 그것이 두려운 게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반대로 누구를 가장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여길 때,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길 때 우리는 믿음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주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경외한다. 말씀을 두려워한다. 말씀을 경외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기록된 말씀,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어떤 건 듣고 어떤 건 안 드릴게요. 그 말은 내가 하나님 어떨 때는 경외하고 어떨 때는 경외하지 않을게요. 이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권력과 부와 명예가 연기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매주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선택하고 인내하는 그런 능력이 또한 생겨요. 매주 말씀을 통해서 썩어 없어져 버릴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을 소망하며 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했기에 그분이 주시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가 되면 부모로서 우리 주님이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근데 이걸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통찰력이 이미 있어서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번 한 주도 한 1년 동안 다시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이것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통찰력이 발휘되지 않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중심에서 가고 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세상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양육하게 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거든요. 우리는 다 완벽한 부모가 아닙니다. 제가 하는 말은 그러면 계속 완전하게 그렇게 아이를 키우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실수가 많아요. 저도 그렇고. 그러나 또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뭐 도와준다고 해도 막 많이 도와줄 수 없습니다. 최선으로 양육한다고 해도 늘 부족해요. 항상 후회가 남기고 항상 우리가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죠. 잘했다는 마음도 있지만 미안한 마음이 커요. 근데 다른 모든 것에는 부족하고 실수하고 실패해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자녀에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심어주고 그 십자가 복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이거 놓치면 전부 잃은 거고 다 잃어도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전부를 얻은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이렇게 했거든요. 애굽의 최고의 교육을 받을 때도 철저하게 말씀의 아이로 자라가게 한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최고의 아이비리그, 영국 최고의 명문 귀족 집안에서 우리 아이를 위탁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전화 통화할 때
말씀 제대로 읽었니? 기도 생활 잘하고 있니? 신앙 생활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부모는. 다른 믿지 않는 부모들 같으면은 막 잘 되고 얘가 막 더 좋은 교육 받으니까 그걸로 막 행복해 할 텐데, 엄마 이번에 뭐 시험 봐요. 그래? 근데 예배는 드려서 안 드렸는데, 그러면 호통치고 막 혼내고 난리를 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겠죠? 여러분, 우리 자손들, 우리의 자손들,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기 원하시죠? 뭘 우리가 남겨줘야 될까요? 이 아이들에게. 모세의 부모와 같이 믿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소중한 유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재산, 명예, 권력, 어떤 백? 아니죠. 이 모든 것은 다 안개처럼 사라져버려요. 시들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믿음의 유산을 우리는 전해줘야 돼요. 모세의 부모가 평생 얘네들 모세를 못 키웠어요. 더 잘 키울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애굽의 왕보다 잘 키울 수 있어요? 뭘? 먹을 거? 교육? 가르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최고의 귀족의 특권과 그저 노예의 한 가정의 교육,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것에 굴하지 않고 믿음의 유산을 심어줬어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모는요, 자녀가 성인이 되고 어른이 돼도 여전히 의지가 되고 본보기가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모는. 그리고 그 부모가 믿음으로 애쓰며 살았던 모습 있죠. 뭔가를 크게 성공하지 않아도 열심히 애쓰며 선택했던 것,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것, 그렇게 사셨던 모습이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저도 부모님을 생각하면,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런 어떤 부족한 모습, 실수한 모습이 있을지 몰라도 그런 모습들이 생각나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주를 위해 살았던 그 모습들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자녀가,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믿음을 선택하고 그것이 세상에서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모습을 보고 존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닮아가고자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며 살아갑시다. 어렵지 않아요? 뭐예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우리가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믿음의 유산이에요. 이거는 결혼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미혼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한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애쓰며 살아야 됩니다. 그때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때 믿음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 여러분 정말 잘하고 계세요. 우리 봉한, 우리 오인영 성도님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기준으로 두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잘하고 계시니까. 또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방심하지 말고, 놓치지 말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꾸준히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보단 오늘이, 오늘보단 내일이 더 우리 아이들을 볼 때 분별력을 가지고 용기 있게 인내하며 그렇게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두며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그의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이 그 후손들에게 우리와 같이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두며 살아갈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을 분별해서 용기 있게 선택하고 누가 뭐라든 역경 속에서도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우리 모두, 정말 우리 가족 모두,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생에 다하는 날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이루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